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간다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집을 떠나간 역사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참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구나. 오늘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의 배고장,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는데, 그만큼 야곱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부모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원인이 결국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삭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내가 바쳐졌는지 이 상황도 너무나 잘 알았고, 이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대를 이어서 가야 할 아들이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던, 정말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에서와 같이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가보면은요, 이삭에 대한 말씀이 딱 한 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것만 나와요.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을 할 뻔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까지는, 원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만약에 장자의 축복권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었다면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밧단 아람 하란 지방에 가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러기까지 이삭이 결정 내렸던 그 모습은 좀 우리에게 아쉬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은 베델을 지나, 정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나에게 집중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는 라헬에게 마음이 들어서 삼촌에게 내가 라헬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아내로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야곱 역시도 잠자고 나서 보니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언니 레아를 위해서 7년간 일을 했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더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삼촌 라반에 의해서 14년 동안 자기는 아무 재산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4년간 일을 하고 나머지 6년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자기의 삶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가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급박하게, 너무나 힘들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살았어요. 그런데 건 20여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만약에 내가 친척집에 가서,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이 땅은 바로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렸습니다. 항상 야곱의 마음은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던 일이 평생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그걸 교통정리만 해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형 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형 에서는 항상 마음이 내 장자권을 저 동생이 뺏어갔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함께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울까, 고향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를 보는 순간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것이죠. 이 말은 네가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내가 그 지시한 고향으로 가라. 이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한 가지,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 에서가 생각납니다. 항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에서가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도 들고, 그리고 내가 간다 보니까 군대를 400명이나 끌고 나와서 나를 기다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는 이제 결국은 점점 고향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이제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약복강까지 와가지고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뭐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우리가 이 수가 몇 마리냐, 이것은 암송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이 그만큼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때로 나눴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먼저 보내면서 한 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에서가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야곱의 것이고 이것은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를 보내면서 이제는 형님이 이것을 보고 이 예물을 보고 마음이 풀어져서 나를 받아들일까 하노라.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공세를 한 것이죠. 더 심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뇌물을 지금 형님에게 바친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 강가에서 또 하루를 기도를 하는데 날이 새가지고 이제는 자기 두 아내와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과 함께 다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또 보냅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혈족에 대한 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에서가 우리 조카가 저렇게 컸구나,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화될까봐 결국은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또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빈도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결국 여기에 와서 에서의 문제 하나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도 큰 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지금 문제로 끌고 있는 형 에서와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이 환도뼈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부실하면요, 노동일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야곱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 힘의 상징,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20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했을 때 그의 뼈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의지는 야곱에게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한국에서 삽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돈을 벌지 아니하고 내가 재산을 축적하지 않으면은 나는 도무지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렸을까?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곳에 부른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할 아들인데 결국은 네가 구하는 것은 결국은 에서의 문제 한 가지고 쩔쩔매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이제 부러뜨렸는데 그때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은 원래 축복하려고 야곱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속에는 에서의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등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답답해하면서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뒤양난이죠.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쓰든지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뒤로라도 도망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부러진 이 허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형 예사에게 간다는 것도 두려움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예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이제 그 용기를 얻어서 예서를 만났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둘이가 얼싸안고 그동안에 모든 있었던 섭섭한 일들을 다 해결을 하고, 예서는 예서대로 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놨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숨겨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환도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뒤로부터 환도뼈에 있는 그 부분을 고기에 있는 짐승들의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졌다고 얘기하지만은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했더니 내가 살았더라. 나는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요? 분이엘이라고 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봤는데 살았어. 오늘 우리가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 환도뼈가 부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부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여전히 내놓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불편하게 걷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간이 됐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받습니까? 정말 그 뒤로 야곱은요, 물론 중간에 세겜에서도 너무나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에게 이름을 다시 한번 줘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수룬.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뭔 뜻입니까?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다. 그가 비록 환도뼈를 쳐서 맞았지만은 그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자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지렁이 같은 너가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여수론으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의로운 자다.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도 야곱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이 얘기도 합니다. 요셉이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축복해 줄 때,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축복해 줄 때 큰아들을 왼손에 작은아들을 오른손에 놨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큰아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했을 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속여서만까지라도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큰아들이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작은 아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길을 누가 더 잘 지키고 있는지를 비교한 장면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직면할 때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을 떠난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집을 떠나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있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작은 뜻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그 삶의 현장에 나를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내가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등 뒤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하나임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